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많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론에 이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10주 동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안세 보셨죠? 근데 그때 제가 매 설교마다 기도 제목, 설교 제목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꼭 있잖아요. 복습 삼아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냐, 제일 먼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두 번째 주에 보았던 예 아니요 헷갈리지 않고 그 예를 넘어서 이제 아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다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빚는 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한 그런 질그릇 되게 하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성전 되게 하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님, 그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우리가 다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동역자들,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군사,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 전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한 사람들의 결론, 이 9가지 혹은 10번의 설교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의 결론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뭐가 된다고요? 그냥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예. 저는 남자인데 저도 신부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일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아유, 내가 새댁 때는 신부 될 만했지 그러시더라고. 예, 왕년에 젊을 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 유심히 들으시면 알지만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소문요,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창세기, 성경 처음 열면은 창조 기사가 1장에 쭉 나오는데 그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 짝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는데 그 외과 수술이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싹 꺼내가지고 거기서 갈빗대 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를 아담한테 싹 데리고 오는데 그때 아담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대상과 자기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되어서 부부 관계를 갖고 생활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벗은 줄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서로 그 순진무구한 꿈을 꾸는 그런 상태에 살게 되었는데, 그 대상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다, 하와다. 하와라는 말은 사실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신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와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가 결국 아이를 낳는 일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생명의 반대가 되는 사망의 역사,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범죄의 역사도 시작이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또 볼 텐데요. 부부관계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성경에 2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부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셨다.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위에다가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세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부부관계와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든 안 만들었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부부인데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끝에 19장부터 21장 거기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시작되는 혼인관계로 모든 것이 맞춰지고 있어요.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큰 음녀를 먼저 심판하시고, 그 음녀는 정말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했던 그런 음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워서 그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19장 2절에 먼저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들이 막 나타나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막 모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잔치자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들 된 신부들은 자기를 잘 단장하여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 7절에 나옵니다.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20장을 넘어가 보면요, 거긴 또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를 지옥불에 멸하시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고 말하는 크고 하얀 그 보좌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원리는 책들이에요.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들이 살아온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절인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불못에 던져진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본 것이 오늘 본문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또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잘 단장한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백보자 심판 이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9절 가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좀 와라. 내가 신부 보여줄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10절에 보면 그게 성령께서 높은 산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이 다 신부고 그분들이 다 어린 양의 아내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무슨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많은 보석들이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는데 성전 없습니다. 22절에 가면요.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분 또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건물 찾는 거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26절 이후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들어간다. 저 책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세 가지 선포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오늘 본문으로 나와서 3절에 먼저 나오기를 내가 들었다 하는데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거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였을까? 88년을 사셨는데요.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마지막 들을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선포가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슬픔에 의한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을 것이고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제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팔복 기도를 같이 하려고 세 번째까지 갔는데요. 두 번째 기도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눈물, 죄가 싫어서 생겨지는 눈물들, 억울해서 하는 건 말고, 아파서 하는 건 말고, 약해서 하는 눈물 말고, 죄가 싫어서 생겨지는 눈물,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잊지 않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했어요. 오늘 보면 뒤에 6절, 7절에 가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여성분들은 그는 내 딸이 된다라고 해도 괜찮아. 남자한테 제가 신부가 되니까, 그죠? 네,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살면서 보았던 모든 이단들은요, 다 이기는 자래, 자기가. 우리 신앙촌 만들었던 전도관의 박태선, 이기는 자, 이긴 자. 또 지금 이만희, 예? 신천지를 만들어 갖고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한번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절을 하고 쇼를 했던 분 한 분 계시죠? 93세. 얼마나 더 살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긴 자래요. 세빛 등대중앙교회 김풍일, 에덴성회 이영수, 영생교 조희성 다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그래서 이긴 자를 연구한 분들이 하는 말이 그 이긴 자들 다 모아놓고서 누가 이긴 자인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기는 자, 여기 7절에 나오는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누가 이겼나?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상한 종교를 만들라고 거기에 교주 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게 이긴 자가 아니고 요한 1서 5장 4절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막 우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7장 14절에도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해요.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들, 그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예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다 감당하고 결국 주님의 승리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계시록에 처음에 보면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교회의 결론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다 이기는 자로 끝나요. 에베소 교회에다 대고는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는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한 번 죽으면 우리가 다 경험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요,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 줄 텐데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받은 자만 알아요. 이게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일 거예요. 네 번째 교회인 도아디아 교회에도요, 2장 27절에 이기는 자, 다른 표현으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철장 가지고서 다 다스려서 질그리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려 나갈 텐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렇다고 주님께서 권세에 대한 말씀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다가 3장 5절에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로브나 스톨 혹은 성의를 만들 때 주로 흰색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좀 그런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성의를 입을 때 검정 옷도 있습니다만 검정 옷은 아니고 주로 흰 옷을 입는데 성의를 입고 성례를 전달하면서 같이 집전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하신 그 이름의 주인공들이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써 있고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기신 다음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이기는 자입니다. 무슨 이상한 교주들이 여러분을 현혹하려고 그러면요, 속지 마십시오.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 몇 가지만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신부들은 다 순결한 상징으로 흰 옷을 입죠. 결혼식에 가면 다 그래서 밝고 하얗잖아요. 또 요즘엔 조명을 자꾸 쓰던데 저는 결혼식에 가면은 신부 대기실에 먼저 갔다가 그 예식을 들어가요. 신부를 한번 봐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제가 주례를 하든 말든. 예? 이분은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냐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마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게다가 그 드레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웨딩 드레스를 잘 입고 있는 그 신부를 바라보고 야, 내가 결혼 상담하던 그 여자 맞아? 헷갈릴 만큼 아름답게 잘 해놓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정결입니다. 이 순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시록에는 숫자로 표현했는데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다 일곱으로 되어 있어서 계시록 7장에 가면 이마에 도장 맞은 사람들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단들이 또 이걸 잘 써먹죠. 14만 4천 명에 들어오시오. 아주 무슨 그 명단 딱 써놓고선 14만 4천 다음에 플러스 1 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14만 4천이 계시록에 나와요. 12 곱하기 12 그래서 12지파가 12 곱한 다음에 또 그것이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고 해서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온 다음에 9절에 가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는데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시 나와요. 그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뭘 표현합니까? 순결한 걸 말합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기 때문에 순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지은 자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흰옷 입은 신부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대하게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7장 14절에 보면 큰 혼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하얗게 했다. 장로가 대답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7장 더 지나가서 14장에 가면 다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사람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그 사람들은 14장 4절에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죄 짓고 용서받은 다음에 다시 가서 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죄와 단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께 속한 자, 결혼한 다음에는 그와 사는 거잖아요. 그들의 특징을 5절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 없어요. 다른 하나는 흠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뭘 열심을 냈을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목회는 바울의 마음 가지고 열심 가지고 여러분을 또 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 신결한 신부의 단장이 어떤 것인가? 계시록 19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거, 그 행동들을 말합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들의 웨딩드레스가 있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이에요. 옳은 행동, 의로운 행동이에요. 선지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이미 쓴 일이 있어요.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더하셨는데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사모관대 할 때 사모,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잘 단장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 옷 입은 사람이 신부의 단장을 한 사람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기도하면서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온유한 자가 누구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아주 강팍해지는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쳐다보고 있으면. 화도 잘 내고요. 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의 이야기하면서 부부간에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건 외모 가지고서 단장할 것이 아니라 4절 마음에 숨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온유하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또 안정한 심령, 이것은 조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잘 단장해라.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저런 거 아니에요? 외모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보시는 그 눈에 순결한 신부를 사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신부된 모두가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드러나는 이러한 복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 더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그 하나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을 막 불러요. 거절도 당하고 막 갖다 채워놓으라고 그러는데 온 사람들 중에 가만 보니까 옷을 이상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내쫓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사실 청함 받은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고,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9장 9절은 말해요. 청함 받은 것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요, 이미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신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청함받았다고 다 택함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한 미화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다 똑같이 등불은 들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다 등불 켰을 때 신랑이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신랑이 안 와요.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때 미련한 처녀들, 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요, 그냥 잠들어 있다가 불을 붙이려고 해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스페어로 정말 기름을 더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거기서 다시 불을 붙이는데, 그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야, 우리 등불 떨어지는데 너희 기름 좀 나눠줘서 같이 좀 쓰고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그래, 착한 처녀가 아니야, 우리 거 너희 같이 쓰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와 너희가 다 같이 쓰다 보면 둘 다 부족해질 거야. 그러니 빨리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 한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 사와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셔서 준비하였던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어디 가서 그 밤에 기름을 더 준비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거든요. 두드리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닫힌 천국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들려온 대답,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 많지 않다는 얘기와 함께 꼭 기억할 것,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어요. 주님은 깨어있음과 기도하는 것은 늘 밀접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은 막 전쟁이 나오고 멸망이 나오고 하니까 무슨 핵폭탄 터진 것 같아. 보면 막 무서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전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거예요. 처음 교회는 저거 가지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한번 따라하세요. 마라나타. 이상한 주문 아닙니다. 예? 마라나타. 주님이 쓰시던 아람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헬라어로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신부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어린 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결정의 때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신 순결함을 간직케 하시고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우리가 택함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서 마라나타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